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그동안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5권 중에서 4권에 해당하는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4권의 핵심 내용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이제 시편 4권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세상과 타협한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로 인한 피 흘림, 또 포로와 회복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에 대한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할까? 먼저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스며들어 하나님을 떠났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하다 그래요. 왜 다 죽이라고 하는지, 죽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내다보신 거죠. 우리 인간은요, 다른 그런 문화와 섞여 살다 보면 거기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해야지 너희들이 그것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그 명령, 이걸 우리가 잘 깨우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근데 그것을 잘 결단해서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과 타협하면서요, 이게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자신을 내어주었고요,
다음 세대까지 그 죄의 흐름에 묶어버렸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는 괜찮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거니까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 자녀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자녀들까지 무죄한 피를 흘려가지고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모습, 그 땅에 그 피가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과 문화, 욕망의 흐름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과거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솔직히 봐서요, 뭔 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뭔 죄가 있어서 학원을 맨날 뺑뺑이 돌리고 세상 욕심에 그 문화에 살게끔 우리가 거기에 내어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은 밖에서 뛰어놀고 얼마나 재밌게 살았어요. 강가로 산으로 가서 개구리도 잡고 올챙이도 잡고 또 여기저기 뱀도 잡고 뭐 따라 뛰어나오는 그 나무 열매들도 따고 다니고 얼마나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들 못 놀게 하잖아요. 뭐 어디 갔다 저기 갔다 애들이 막 밤늦게 돌아와야 되고 그런다고 애들이 뭐 공부하고 있습니까? 애들은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보다 더 애들이요, 영리함이 떨어졌어요, 지금 애들이. 왜? 자연과 함께 하지 않고요, 애들이 늘 그 책 속에 파묻혀 있고 그 갇혀 있다 보니까 상상력도 없어지지, 창조력도 없어지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이 계속 감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세상에서는 야,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거 해야지 우리가 막 잘 먹고 잘 살아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 세상 문화, 세상에 흐르는 그 가치관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깨우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내 손주들까지는 실패 안 하게 해야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살다 보면요, 과거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와 우상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분리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요,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을 행하되 죄와 우상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잘 깨우쳐가지고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저녁에 수요일 날, 예전에는 학원을 갔습니까? 그냥 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애들 다 학원 가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수요일 날 예배에 나오는 아이가 있으면 완전히 그냥 놀라워, 신기해. 너 왜 왔니? 이럴 정도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화와 세상 우상에서 분리시키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환경을 또한 우리가 조성해주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가치와 그 또한 그 타협에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40절에서 4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피 흘림으로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수의 손에 억압을 받았고 다시 종노릇하는 자리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새가나게 구원해 줬더니 이것들이 다시 우상 밑으로 들어가서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해가지고 그 신분을 자녀로 바꿔줬는데 이 자녀들이 한다는 게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우상의 종로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다시금 그 신분의 그 강화, 신분이 떨어지는 그곳에 내려두고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거부한 결과, 그들의 결과는 다시금 원수의 무거운 멍에 아래 신음하는 삶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놓치고 다시 세상 것을 쫓으면요, 우리는 다시금 무거운 멍에를 지는 그 신음하는 종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죄는 자유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을 더 혹독한 종살이로 끌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면서 세상의 이익과 욕망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배자는 실패한 자리에서 자신을 정죄하거나 체념하기보다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체념하고 자기를 막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겪는 실패, 그로 인한 아픔 속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 공동체의 회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47절 말씀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날이 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편안한 삶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흩어진 백성이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나 개인의 이 고통이 끝나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요, 죄와 심판으로 인해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시며 흩어진 자들을 다시 한 몸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요, 나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진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기다리며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 혼자 나의 그 개인적인 그 고통과 어려움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흩어져 있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흩어진 영혼들,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그 백성들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언약을 붙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타협과 죄악으로 징계를 받아 포로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다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죄와 타협을 멈추고 언약으로 돌아가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듣고 깨달았는데 그것이 그저 허공에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그 죄와 치열한 믿음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시편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위대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 되지 않고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4월 오늘 마지막 날을 감사로 마무리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들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하나님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입술에는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이 흐르게 하셔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짐을 통하여서 말씀의 열매가 그들의 삶의 회복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무지하여서 세상 가치관을 쫓다 보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다시금 말씀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 지혜롭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정말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또한 5월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